찾으셨으면 히브리서 6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제가 7장 3절을 또 읽겠습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16절입니다. 이분은 육신에 속한 명령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되셨으니. 17절입니다. 그분께서 증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시느니라. 2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삼거니와 율법이 있은 뒤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무궁토록 거룩히 구분된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신 이 말씀 다시금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또 살려주시는 말씀, 또 계속해서 끝까지 저희들을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사용하실 수 있는 이 말씀으로 또 오늘 저희들에게 먹여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주관자가 되셔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진리를 밝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4장을 보시게 되면요, 거기에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먼저 그 소돔에 정착해서 자리를 잡았던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거든요. 바로 롯이었죠. 그 롯은 얼마 가지 않아서 큰 곤욕을 치러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과 엘람 연합군이 전쟁을 했습니다. 소돔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있었지만 그 소돔 연합군이 졌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 아니면 노예로 잡혀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바로 이 롯은 식솔들과 전 재산이 몰수돼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때 이 소식을 들은 삼촌인 아브라함, 롯의 삼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던 318명의 정예병을 이끌고 이 바로 엘람 연합군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승리에 도취된 이 엘람 연합군을 기습 공격해서요 물리쳤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318명 대 수십만 명이 될 수 있는 그런 병사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조카 롯과 그의 식솔들과 그의 전 재산을 다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리품도 획득하는 엄청난 성과를 올리게 되었어요. 자, 이 대승 직후에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자신을 맞으러 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연하죠. 승전했으니까요. 소돔의 모든 또 사람들을 다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소돔 왕에게 가지 않았던 아브라함, 그는 누구에게 발길을 돌렸습니까?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갔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 정말 특이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 이 멜기세덱, 이름도 특이합니다. 멜기세덱. 이 사람에게 왜 이 아브라함이 가게 됐는지, 소돔 왕에게 들려있던 그 축하 환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이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던 거는, 손에 들고 있었던 거는 빵과 포도즙이었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이것을 보고 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갔을까요? 오늘 이 의문을 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에는 이 멜기세덱에 대한 세 가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 봤던 우리 창세기와 또 시편과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입니다. 자, 본문인 히브리서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바울의 편지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우리 히브리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특별히 좀 좁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도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편지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면이 있는데 조상을 숭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바로 아브라함을 숭배를 했어요. 바로 그들의 조상 중에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을 그들은 따르고 또 자랑하면서 숭배했던 겁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바로 히브리인들이 존경하고 심지어 숭배하는 아브라함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이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특히 믿는 그 히브리인들에게 설명했던 거예요.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보다 높이려고 했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같은 동족들에게 의해서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강요를 받았습니다. 강요. 바로 예수님을 믿지 말고 우리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을 섬겨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걸 따르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막 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도 똑같죠. 우리나라도 그런 유교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지만 그 가정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족들이 왜 그걸 믿냐고 하면서 마치 원수처럼 대하는 것을 우리는 겪었던 우리 아버지들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세대. 자, 이런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압박감과 핍박과 그것이 가족들에게서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대충 그냥 적당히 믿고 살지. 뭐 그런 마음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지 적당히 믿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바울을 시켜서 하나님께서는 이 편지를 쓰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들의 소망과 확신과 기쁨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멜기세덱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멜기세덱은 바로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12구절에서 12번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그 멜기세덱이 여기 왔다면 그는 별로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럼 고아라는 말입니까? 자, 그 뒷부분을 보면 고아는 아니었어요. 혈통도 없고 날들의 시작도 없으며 생명의 끝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날들의 시작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끝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창세기에서는 멜기세덱을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살렘 왕,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 있는 그런 존재로 말하고 있는데 하여튼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과는 일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였다는 거예요. 자, 바로 동족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받는 히브리인들이 고난과 핍박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멜기세덱을 보여주신 겁니다. 멜기세덱과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떤 관계인지를 그들이 알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 1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7장 1절과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라. 그가 왕들을 사륙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하였으며. 자, 4절 읽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자, 이 사람은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가 깊이 생각해보라. 심지어 족장
아브라함도 노획물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서두에서 보았던 창세기 14장 말씀을 여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소개로 덧붙인 그 내용은요, 그가 바로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요, 히브리인들이 높이고 높였던, 숭배했던 아브라함, 족장 아브라함보다도 높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조차도 노획물의 10분의 1을 가지고, 11조를 가지고 바로 그 멜기세덱에 드렸다는 겁니다. 멜기세덱은요, 복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요, 복을 내리는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11조를 바치는 사람, 그런 존재가 아니라 11조를 받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바로 그들이 숭배하고 따랐던 아브라함보다 더 높았던 존재가 바로 멜기세덱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이 바로 그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에 보여줬던 모형이 바로 멜기세덱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보다 높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높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지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상황이 언제입니까? 특별히 그 상황이 언제입니까?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과 같은 사람들에게서 모욕감을 가지고 받을 때, 상처를 받고 배신감을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는 그 시선에서 돌이켜서 그 상황들을 자꾸 보고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게 됩니다. 나도 그 사람들과 똑같이 미움을 가집니다. 같이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소돔 왕을 대표합니다. 소돔 왕이 바로 육신의 소욕을 대표했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가지 않고 누구에게 갔다고 했습니까? 멜기세덱에게 갔습니다. 멜기세덱, 바로 하나님과 관련 있는 그분에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브라함이 많은 노획물을 거뒀지만 그것을 가지고 마음이 부풀고 마음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그는 그 중에 10분의 1을 떼가지고 멜기세덱에게 드리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입이 갑자기 확 늘었을 때 우리는 마음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특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져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칠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불시에 부지불식간에 우리 육신이 우리를 잡아서 끌고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눈에서 돌이켜서 다른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의 소망과 확신과 기쁨을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 어떤 어렵고 풀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확신과 기쁨이신 예수님으로 향하게 한 이 멜기세덱이 바로 그들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확신을 잃지 않게 해주었고요, 기쁨 또한 잃지 않게 해주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의 천사라는 말이 성경에 구약에 나오는 것처럼 이 멜기세덱도 바로 예수님을 미리 보여줬던 모형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이걸 듣고 나니까 바로 우리 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의 모형이셨구나 라고 세상 깨닫고 그들이 얼마나 큰 다시금 힘을 회복하고 주님을 향해서 그들이 나아갔겠습니까? 또한 그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또한 역사해 주시는 그 힘을 회복해 주시는 힘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기록한 시편 한 구절을 통해서 인용하시면서 또 우리에게도 또 어떠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자,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편
110편 4절. 우리 히브리서 말씀 잡아주시고 시편 110편 4절을 보겠어요. 시편 110편 4절. 자, 우리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 우리 시편에 한 구절 나온다고 했는데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잘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0편 4절. 다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맹세하셨고 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다시 히브리서 돌아가서요. 히브리서 5장 6절에 보시게 되면 또 거기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심과 같으니라. 여기 너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죠. 히브리서 6장 20절 오늘 읽은 말씀에도 곧 예수님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토록 제사장이 되사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7장 17절에도 보게 되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7장 17절. 시작. 그분께서 증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21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되었으나 이분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을 힘입어 맹세로 되셨느니라. 곧 주께서 맹세하셨고 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란 말에 주목하실 때 영원함이란 말을 주목하십시오. 영원함. 여러분, 레위 유대인들의 제사장 계통은 레위의 계통입니다. 레위의 계통은 사람의 계통이죠. 혈통의 계통입니다. 혈통은 영원한 제사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죽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고 또 그걸 이어받아서 다른 그 아들 그 자손이 이어받아서 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멜기세덱 계통은 그게 없어요.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그럼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영원하다. 여러분, 영원하다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쓸 수 있을까요? 사람이 나 영원히 살 수 있어. 우리 집은 대대손손 영원히 우리 가족은 지속이 될 거야 하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영원하다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 말이라는 겁니다. 영원함. 여러분, 일단 사람은 기본적으로 영혼을 사모하기는 사모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랑, 난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이렇게 막 자기 사랑 고백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노래 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혼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죽게 됩니다. 나는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요, 자신이 죽을 처지에 있는 것을 몹시 괴로워한 나머지 불로초를 찾아다녔던 진시 황제, 그리고 수많은 황제들과 왕들이 자신이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이제 대대손손 내 이름을 남기겠다 해서 후세에 알리려고 많은 기록들을 남겨놨죠. 근데 전 세계적인 그런 이상한 다양한 모양들이 있지만 피라미드형의 모양들은 일치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 왕들이 자기들의 업적을 이렇게 기리도록 영원히 마음에 그렇게 남긴 것은 피라미드형의 기념물이 있어요. 죽기를 싫어하는 마음, 이건 우리 누구나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지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함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몇 구절 안 되지만 5번이나 언급하면서 영원한 제사장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1분 1초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우리 사람은 유한하고 한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은 그 죽음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말로 특별히 단어 하나로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함부로 말할 수 있다면 사람의 시작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마지막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의 시작, 기원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의 마지막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의 원소들, 세균, 바이러스 이런 그것들의 기원과 모든 마지막도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영혼을 말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성경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책, 그 유일무이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기록한 책이라면요, 자신 있게 영혼을 부르짖을 수 없습니다. 영혼을 알릴 수 없습니다. 바로 시간을 쥐고 계시고 또 공간을 뛰어넘는 분이셔야만이 영혼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이야지만 이 영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사람의 양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분, 영혼을 말할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고요, 모든 것을 또한 유지시키고 계시고요, 또 모든 것을 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시작도 없고요, 끝도 없으시고, 바로 모든 것들을 위에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장 첫머리에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전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오신 그분을 바로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어 오셔서 바로 예수님이라고 불리셨는지에 대해서 또 당연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조해내고 구출하는, 그걸 말하는 거죠. 죽어가고 있어요. 건져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이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죄 때문입니다. 어떤 죄입니까?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나의 죄, 우리 각자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죽을 운명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었어요. 바로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것을 제단에 바쳐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겁니다. 그 흘린 피를 보고 하나님이 그의 죄를 사해 주셨던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사면해 주시고 그 죄값을 그 짐승이 대신 담당하는 걸로 하나님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방법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요, 그것이 계속 그들의 죄를 영원히 사면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히브리서 말씀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람 제사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레위 계통에 따른 제사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제사장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을 히브리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착하고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죄, 우리 각자의 죄를 대신 담당할 제사장은 없습니다. 사람 제사장은 없습니다. 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없고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변호해주고 중주해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영원한 형벌을 면하게끔 그가 대신 담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로 인해서 유한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희생 제물인 소나 양과 염소도 유한합니다. 그것으로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죄 없고 영원하신 분이라면 가능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바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던 겁니다.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병을 고치시고요, 눈 먼 자리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리 저는 자를 일으키시고, 일어날 수 없는 그 마비병 환자를 일으키셨, 불치의 병을 단번에 고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면해주는, 완전히 영원히 담당하는 일을 하셨던 겁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셨던 겁니다. 십자가가 왜 십자가입니까? 바로 왜 기독교가 십자가를 그렇게 많이 내걸고 있습니까? 거기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장사되시고 내려오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시고자 해서 그 십자가를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각자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영원히, 그것도요, 영원히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원히 하나님이 사시는 그 하늘의 왕국에서 살 수 없고, 그 천국이란 그곳에 살 수 없고, 그 반대의 곳, 바로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불호수에 우리도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가야 될 운명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부터 구해내신 거예요. 그것을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죽어서 장사되고 없어지신 분이 아니라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시편 110편 아까 4절 그 앞에 나오는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여기 주께서, 내 주께 또 말씀해, 같은 주, 바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은 또 거기서 활동을 하셨고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왕자, 저 하늘 위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왕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옆에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영원한 제사장,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면요, 그 예수님께서 그 용서 구하는 우리의 말을 대신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전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판장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 제사장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사람들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넘을 수가 없어요. 죄의 결과인 죽음과 사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7장 23절에 나옵니다. 자, 그들이 참으로 다수의 제사장이었던 것은 죽음으로 인해 그들이 항상 잊지 못하였기 때문이로되. 아멘. 그들 누굽니까? 레위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은 다수였어요. 왜냐하면 그는 죽음 때문에 영원히 항상 그들은 잊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사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겠습니까?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죄의 힘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누가 이기겠어요?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가 이기겠어요, 그거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분은요, 레위 지파에서 나오지도 않으셨습니다. 바로 왕의 지파인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어요. 유다 지파는 영원한 왕권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런 지파였던 겁니다. 그 유다 지파, 왜 영원한 왕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할 수 있었습니까? 그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나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리를 하신 그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던 겁니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분의 제사장직도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태어나면서 죄로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그 영원함,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함에서 떠나 있음을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 영원함을 회복시켜 주기를 하나님이 또 간절히 원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요, 우리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를 말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아들과 사람의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죽으셨고요, 사람처럼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 지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승리가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셨고요, 우리의 확신이 되셨고, 우리의 기쁨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5절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참으로 다수의 제사장이었던 것은 죽음으로 인해 그들이 항상 잊지 못하였기 때문이로되, 사람은 항상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구원할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십니다. 아멘. 예,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돼요. 뭘 가지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건 내 마음이 돌아서는 겁니다. 어디로부터요? 죄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 나의 죄에 대해서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 손님을 집안에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 사람이 우리 집을 해치지 않을 것을 믿고 받아들인 거죠? 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오시면 나는 정말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확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 얻는 거예요. 바로 내 죄를 다 해결해 주면 나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예수님을 정말 가장 최고의 손님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는 영혼을 소유하게 됩니다. 죽음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고요,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끝까지 구원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를 끝까지 구원할 수 있는 그 권능을 바로 히브리서 7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 이분은 육신에 속한 명령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되셨으니. 아멘. 우리를 끝까지 구원할 수 있는 그 힘이 뭐라고요? 무궁한 생명의 권능입니다. 이건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힘과 권능이고 권력이고 권위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를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궁한 생명의 권능, 끝이 없는 권능이 내 속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내 속에 있다면 됩니다. 내가 더 이상 불로수나 지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권능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셨는데요.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주인님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한 번 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사람이 아니라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 나오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 믿는 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영원이란 단어 뿐만 아니라 항상이란 단어도 나오고요, 항상 살아계신다는 말도 나오고요, 또 무궁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무궁. 또 영원 무궁이라는 말도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면서 여기 히브리서에 기록하셨습니다. 왜 기록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그 영원이란, 또 무궁하다는 거, 그 권능과 힘이 우리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과 아픔, 상처와 그런 마음이 아픈 것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걸 대처하고 있냐는 겁니다. 영원한 그 무궁한 생명의 권능으로 그것을 이기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패배하고 있냐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는 것을 지금 주님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주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믿고 이 세상을 우리 나그네로 사는 우리는 이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무궁한 생명의 권능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나의 소망의 확신과 기쁨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굳게 붙들고 살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을 돌아봅시다. 내 삶.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아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모진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극악한 죄인의 형틀, 그 십자가 형틀에 달리셔서 죽으셔야 했는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사람 취급도 못 받으셨어요. 모욕적인 취급을 받으셨어요. 근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생명의 권능이 내 안에 있는데 내 그것이 발휘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이 전달되고 있냐는 거예요. 내 삶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요. 내 삶을 통해서.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까? 육신적인 소욕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소돔 왕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멜기세덱에게 갔어요.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을 받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으면 우리는 그 다음 순서는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삶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삶에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스케줄을 바꿔야 됩니다. 내 삶을 정리를 하고요, 스케줄을 바꿔야 됩니다. 어딜 가나 사람들 만날 때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여러분, 전도지가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아직 수천 장이 있습니다. 이거 언제 다 소비할 겁니까? 전도지 들고 내가 어딜 가든 전해줘야 됩니다. 전해줘야 됩니다. 아멘. 그 일이 바로 내 안에 무궁한 그 생명의 권능이 발휘되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소돔 왕은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11조를 바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대변하는 멜기세덱에 가서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소돔 왕은 썩어 없어질 이 땅의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가서 탈취물을 중에서 자신과 함께 기습 공격에 참여한 자들의 그걸 뗐습니다. 떼고 모조리 소돔 왕에게 다 줬어요. 줘버렸어요. 자신이 가지지 않았어요.
먼저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기습 공격에 같이 참여한 사람들 것만 떼서 나머지 그 엄청난 양의 노획물을 다 소돔왕에 줘버렸어요. 왜요? 그것이 자신이 들어오면 자신 스스로도 육신의 정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그도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걸 자기가 잘 알았어요. 왜 잘 알았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마음이 늘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향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도 잘 사용해야 할 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 눈을 부릅뜨고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께 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의 소유주가 누굽니까?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리고 사랑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율법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시간을 어디다 보내고 있냐는 겁니다. 시간을 어디다 보내고 있어요? 우리 무궁한 생명의 권능, 그 예수님이 가주신 권능을 가지고 있다면 내 시간을 어디다 보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건 내 삶의 기준, 그 스케줄에 이 성경 말씀을 보는 시간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합니까? 그냥 기도하고 끝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여기 다 성경에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뭐라고 했죠? 성경을 탐구하라.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지금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하면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분으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어디다 보내고 있습니까? 말씀 보지 않았는데도 내가 권능이 나온다. 사람들을 막 구원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끝없는 구원의 권능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계십니다. 제발 영원하지 않는 것, 이 땅에,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는 것에 목을 매지 맙시다. 아멘.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합시다. 여러분, 폰은 잘 닦습니다. 우리 거기 화면 닦아서 막 쓰기 편하게.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들고 펼쳐 봅니까? 여러분, 주님의 자녀가 그러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불로 소멸될 것들, 이 세상 다 불로 소멸될 것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원소들도 뜨거운 불에 다 녹아서 다 소멸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 이 사람들의 모든 일들조차도 다 불의 해체가 될 거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뭐 하려고 이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목을 맵니까? 우리가 나가서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거기에 왜 목을 매고 예수님보다 그것을 더 높이냐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보다 왜 그것들을 더 높이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신 그 영원함이 우리 속에도
그리고 우리를 거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가장 첫자리로 모셔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삶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 것을 확신한다면 그렇게 합시다. 아멘. 그리고 그것은 바로 시간과 돈과 재능을 내가 어디에 투자하는지에서 결정이 나게 될 겁니다. 영원한 것에 내가 투자하면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가장 첫자리에 모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함께 살 것을,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린 것이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같이 먹을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면 빨리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았다면, 믿지 않았다면 오늘 기회입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